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벌써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청근성 가는 여정, 전신 바짝 차리고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손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로역정 책은 겹칩니다. 지난주와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대은혜가 등장하는 그 주제, 좋은 확신에 살고 있는 대은혜. 자,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어서 오늘 여행 이야기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경에 철로역정 해설이 끝나게 됩니다. 철로역정 여행이 끝난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첫 번째 시간부터 함께 그 강의를 보시면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복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저희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철로역정 강의를 할 때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월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로서는 정말로 너무나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2019년 5월 10일에 이 채널을 개설을 하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말 초창기 1년 동안은 정말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저와 이 길에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는요, 본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저의 지인들도 있습니다만 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저와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생명과도 같은 피와 같은 연보를 보내신 분도 있고요. 정말 먼 곳에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한 번도 못 봤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너무 진짜 그런 생각할 때 송구스럽고 제가 과연 진짜 그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님에도 이것은 정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목회에서 참 진짜 제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그 와중에 또 시작한 유튜브입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제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힘든 와중에서 계속해서 좀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금요일 철로역정 여행 시간을 빌려서 다시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만큼 이 채널에 이 현월이와 다른 가르침에 경도된 이들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댓글을 달고 저의 가르침에 딴지를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바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안하지만 이 채널은 그러려고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것은 이 채널의 성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채널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 또 이런저런 견해들을 취합해서 제가 답변하거나 또는 제가 참고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제가 본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들의 연장선으로 주중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가르침들과
여러 교리들을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경건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으로 그렇게 개설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승하는 본 채널 소개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들을 귀 있는 분들에게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애초에 다른 신앙 노선을 타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또 댓글을 다실 필요가 없으세요. 진짜로. 사실 영상 제대로요. 한두 개만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답이 나옵니다. 컬러가 워낙 확실하니까.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 방송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요. 싫어요 누르면 되고요.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댓글은 그냥 달지 마십시오.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이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제 본교의 성도들도 제 가르침이 100%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 가르침이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저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목양을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영상을 보고 잠깐 보고 마음에 든다고 섣불리 구독도 누르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것저것 좀 다 살펴보신 연후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진짜 말 그대로 신실한 사람인가, 바른 신앙 노선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보시고 그렇게 여기시면 구독을 누르시면 되겠고, 좋아요는 선택이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행복하죠. 당연히 보람 있으니까. 그래야 이 수고가 조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 가져주시고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안 맞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괜히 이야기해봤자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차단당합니다. 얼마 전에 휴거 관련 영상을 제가 월요일 이번 주 하나의 말씀으로 올린 적이 있죠. 아주 그냥 거기에 열성적으로 댓글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차단했습니다. 그 영상에 분명 그런 댓글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생각을 했죠. 매우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제가 지워버립니다. 차단하면 이제 자동으로 삭제가 되니까요. 한두 개 영상 보고 뭔 말을 하지 말고요. A이상이라도 몇 개를 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특정 주제 몇 개 그거 빠져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 되겠어요? 그 주제가 뭐냐? 휴거 아니면 방언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거 없어요. 참 웃기죠 진짜.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댓글을 보면 영상을 제대로 보고 단 것도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뭐지? 손가락이 응? 입하고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정말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제 신분,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 그리고 위치, 주소, 메일, 연락처 싹 다 오픈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나 뭐하는 사람이고 누구 아빠인지 다 오픈했잖아요. 그는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없게 만들려고, 정말로 신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가 좀 의혹스러운 게 있고 의문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한 게 없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척을 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방지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 그냥 어디 그냥 아무개 채널 같은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똥 싸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걸 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기는 뭐하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 성도들께서 또 한 주간에 저와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오시면서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금요일의 시간을 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소중한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만 주목해서 보시겠지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참 못입니다. 말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도 귀에서 눈물이 나죠. 인간적인 부족함을 제가 정말 뒤로 하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수치나 통계나 전달상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윤목사가 적어도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자부합니다. 저는 늘 목사직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격 없다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목사는 그건 직업적인 소명으로서 갖춰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담당하라고 저에게 주신 위탁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면 당당하게 저는 그만해야죠. 얼마나 이것이 거룩한 그런 차원에서 성직이죠. 응?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 여행은 줄거리를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자, 책 해당 부분은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작은 믿음 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대은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나누어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분명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성숙한 자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린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수준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발 지점이 다 다른데요.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지만 은혜의 정도도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 왔느냐가 또 다르잖아요. 이 철로역정 여행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리면 물론 신앙의 수준이 더 여린 것도 사실입니다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을 다 가졌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의 연수만 늘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세상의 기준인 어떤 경력이나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척도가 될 수도 없고 또한 평가의 잣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은혜의 정도를 갖다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비유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비가 나옵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본다 그랬죠. 자, 그것은 아이의 어떤 측면을 본 겁니다. 순수한 측면을 본 것이죠. 순종하는 측면을 본 것이죠. 매우 그런데 연약합니다. 한편으로는 시키는 것만 해요. 사실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은 원리를 습득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원리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잘 못하지요. 어설프죠. 옆에서 하나하나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답답한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의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 고지것대로 잘 믿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분명 유치한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선 작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니까 그런 험한 꼴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당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확신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거죠. 그리고 청년으로 가봅시다. 자, 청년에 대해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작은 믿음과 굉장히 비교되죠. 대은혜가 철로역정에 나오는데 딱 그 수준입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물론 힘들어요. 넘어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도 이겨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수준은 정말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죠. 흉악한 자는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어디에 덫을 쳐놓고 올무를 설치해 놨는지를 미리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발밑을 조심하고 평소에 경계태세를 잘 갖춥니다. 준비태세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죠. 물리치신 도구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감히 나를 미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성도를 위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아주 귀한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시험을 물리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은혜, 청년의 신앙 수준이라는 말이죠. 평소에 비리비리 하는데 갑자기 상황 발생한다라고 해서 없던 힘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축에 들어가면 유치원까지는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이죠.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등산을 위해서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해요. 그분들은 폐활량을 늘리려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죠, 진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을 한번 타려고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말이 앞서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가 해설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갖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주에 그냥 외웠다 그냥 끝내고 룰랄라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말씀 수첩도 하나 좀 장만을 해서 좀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스마트폰에 저장해봤자 소용없고요. 그럴 때라도 좀 스마트폰 안 보는 좀 훈련도 좀 해야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우리가 영단어 외우려고 그렇게 단어장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그때도 안 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단어장에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외우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죠. 그 말을 제가 본 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는데 안 해 성도들이 그렇게. 그 주에 그 짧은 말씀도 주일에 외우라고 하면은 입이 안 맞아 서로. 오로지 입이 맞는 것은 뭐밖에 없냐? 사도신경 뿐이에요. 10계명도 외우다가 그냥 3계명만 되면 뭐래 어렵다고 그냥 너는 내 하나님 이게 안 돼가지고 이 말이 그냥 3년째 지금 외우고 있는데도 너는 인지 나는 인지 확신이 아직도 안 서는 거야. 응? 머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3개월만 되면 이상하게 아직도 그래. 아마 오는 주일은 보겠습니다. 인도자 입장에서 그런 모습 보면 참 깝깝해요. 사실은 답답하죠. 위기의 때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일단 외워야 된다니까요. 외워야 돼. 모든 학습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 일부러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현대 시대에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또 치매 발병률의 그 나이도 지금 계속 당겨지고 있거든요. 반드시 노인의 질병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분석적으로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전화번호조차도 지금 안 외우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한편으로 보면은 뭐냐, 머리를 그만큼 사람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레트로 감성, 과거 레트로 감성, 복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만 레트로가 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머리도 과거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사고하는 것들, 정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로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해도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머리로 회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요, 자꾸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사고가 발달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장 하나도 못 만든다니까요. 진짜 요즘 애들이 단어 어휘력은 정말 떨어졌고요. 그게 꼭 코로나 탓만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돼서 그런 거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진짜로 부모로서 자녀들을 통제를 못할 거면 전화 기능만 주고 제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지워주지 마십시오. 근데 안 듣죠, 제 말, 이런 말. 아유, 목사님, 이제 현실을 몰라서 그런 말씀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죽을 때까지 원리 원칙을 말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 이런 일 있어가지고 주의를 빠집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러시오, 잘하셨어,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시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왜냐, 원리 원칙. 성도들은 딱 표정 보면 알죠. 그런 말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신다냐. 목사는 원리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비위 맞춰주다 끝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응? 당연히 죽을 때까지 목사는 원리 원칙을 이야기해야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 줄 생각이 없어요. 시은이한테. 만약에 시은이한테 내가 그렇게 시은이를 키우면요, 그때 가서 저 정지하십시오. 예? 어른들도 자제가 안 돼가지고 폰만 들여다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절제력이 부족한 아이들, 애들은 더 그래요. 더 심할 수밖에 없죠. TV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안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앙이 성장을 안 해. 성장을. 정체가 됩니다. 망해요, 망해.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아날로그 감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날로그 시대처럼 기억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기억력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창시절부터 외우는 쪽으로 머리를 잘 안 써서 그래요. 제가 뭐 비하하고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외우는 쪽으로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당연히 안 돌아가요. 그쪽 머리가. 그러니까 좀 은혜의 수단을 평소에 잘 사용하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청년 다음으로 아비 수준입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견고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대은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수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죠. 정말로 뭐한 일만 생기면,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고 떨다 끝나버리는 정말로 가을철에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세상에 눈을 두면 더 떨립니다.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작은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당한 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했잖아요. 죽진 않았지만 지갑 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머리 맞아버렸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끈이 떨어진 믿음은 아니지만 정말로 겨울철에 그 잎사귀 하나가 가련하게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이 생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성장이 더디더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또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고 하는 귀한 세 가지 방편을 평소에 늘 갈고 닦고 무장을 하셔서 성장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강건한 믿음, 큰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이 말세지마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한 주도 연장하여 주시면 여러분과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